오늘 이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11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끊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려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6장 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5장 20절과 21절은 죄가 도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라고 첫 번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함이라. 여기서 가입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끼어들어왔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두 가지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혹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이 뭐를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서 끊어서 가는 거예요. 끊어서. 그러니까 율법이 전에 있때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로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죄의 범죄를 더한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보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니까 누구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냐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인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전에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갔을 때에는 그게 죄인 줄로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라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다 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전에 율법이 죄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그 21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어디에서 왕노릇했냐면 사망 아래에서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위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죄 많은 여자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봅시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부터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 48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48절에 고스란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하고 정연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적다고요?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대요? 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 얘기로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견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견 있는 말. 7 귀신 들렸다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여자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그 한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향유의 사건은 저기 뒤에 가서 베다니 마리아가 부렸던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여자가 그 아끼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받는 은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이 죄 많은 여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만큼 누구에게 많이 바치게 되냐면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예수님께 많이 바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야 되냐면 의인이라는 사실? 아니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많이 깨달았고, 죄 많은 여자가 그걸 깨달았고, 저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증인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의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도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라 그랬어요. 죄인이니까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거.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대제로 와가지고 6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많이 임하니까 그러면 나는 더욱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장 1절의 말씀, 그 말씀.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5장 20절에서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겠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 2절 보세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다시 더 살아갈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많은 얘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한 자들? 죽었으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가?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논리만 따지면 그래요. 논리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짓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렇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려고 결심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 좀 시원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썼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의 양심에 걸리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버려요. 단순하게 우상, 그런 거 보이는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지 못한 모든 언행심사, 이 모든 것들을 끊으려고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동안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던 건 뭐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새벽이라네. 주일 오전만 겨우 나왔던 사람은 뭐까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공유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를 드니까 좀 마음이 좀 뜨끔하신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도덕적인 언행심사, 그런 것들도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외람된 농담하는 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도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말들도 언행심사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 보시면 이 논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이요.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씻어서 정결케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세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세례를 받은 것이 누구하고 연합되는 거냐면 이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누구가 연합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3절이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그 말씀을 또 4절에서 보시면 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고? 장사되었고. 장사되었다는 얘기 딱딱 덮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다. 두 자로 무슨 활? 부활. 부활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 되었고 죽은 사람이 되었고, 여기까지 보셨어요? 예,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또 예수님과 같이 뭐한 사람이 되었고 장사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부활이 되고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장사는 누구의 장사가 되는 거고 나의 장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고 나의 부활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승천은 누구의 승천이 되는 거고 나의 승천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천국은 누구의 천국이 되고요? 나의 천국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영생은 결국 누구의 영생이 돼요? 나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이 연합되어 있는 것은 이거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또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진실로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연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우시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요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요한복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아멘인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프린터를 보시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연합되었으니까 이제 막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의로 살고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의의 변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해요. 예수님께서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6절부터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같은 얘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로로 다지 않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종로로 다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종로로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또 7절 보세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야.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뭐 사람을 죽이든지 뭐를 하든지 죽을 죄를 졌다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모든 법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그 죄가 다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죽었으니까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 맞죠? 한 번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벗어난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벗어난 사람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아요. 맞나요? 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검찰에 기소를 받아가지고 무슨 제목들로 많이 기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든지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되죠? 공소권 없음으로 없는 걸로 돼요. 어느 분이 그렇게 됐죠? 그것처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뭐가 되냐면, 세상 법으로 얘기하냐면 공소권 없음이 돼요.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누가 대신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적인 용어로 공소권 없음이 돼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믿으시나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 것을 믿는다는 거고, 또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도 믿으시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이요.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앞을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담당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정죄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그 모든 효력을 유지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들였어요. 단번에 들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로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아멘이신가요? 6장 11절 한번 보시면 6장 11절 오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자로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논지로 얘기를 안 나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 자라는 사실을 갖다게 갖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프린터 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프린터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하고 계시록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좀 남아요.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제16과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건데 들어가는 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편협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죄 짓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런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것은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이며 성경을 이해하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1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무엇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3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연합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의 표라고 그랬어요. 뭐를 씻음의 표? 죄 씻음의 표. 죄 씻음의 표를 받았어요. 2번
그러니까 이번은 4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분의 뭘과 연합하여 죽으심과 연합하여 뭘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뭐가 되었고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뭐를 받음과 같이 살리심을 받음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뭘 받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셨어요. 그 세례 죄 씻음의 표가 죄 씻은 세례를 단순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을 될 자인가 5절에서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할 자, 부활할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본받을다, 부활할 수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도 어떻게 될 걸 안다고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죽었으니 같이 죽고 같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살아난다. 이 얘기예요. 4번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5번을 뒤에다가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을 참고하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아라.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 자신이 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량없어진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몽화선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나가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무슨 원리라고 한다고요? 연합의 원리라고 한다.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크게 세 가지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뭐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죄 씻음의 표라고 그랬죠. 연합돼서 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자, 여기 또 몇 줄 걸었는데 우리 교단 이 말씀을 중생한 영은 뭐를 범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죄 가운데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자는 로마서 3장 8절의 말씀이 정답이다. 3장 8절이 뭔 말인데요? 3장 8절 읽어보세요.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정죄받은 것이 옳다. 나는 여전히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에요. 정죄받을 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고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는 저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죄를 돌아보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